마라나타, 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승리하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승리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지요, 그죠? 예, 우리 승리하신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이미 그 승리의 그 길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제 우리가 교회를 계속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뭐 선지자, 목회자, 뭐 하나님의 또 각 떠나서 더 깊이 나아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다 귀한 공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처치. 그러니까 처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도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그거는 뭐뭐로부터 불러내어 모인 어떤 그런 이제 집단인 거죠.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 죄악으로부터 죽음이나 사망, 뭐 죽음, 사망 마찬가지. 저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심판에서부터 다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더러 추한 악한 한튼 모든 것에서 다 불러내서 어디로 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없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거 여기로 불러내셨어. 이거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목숨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세상 어느 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축복이 이제 교회죠. 그래서 교회 변전사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에덴의 시작부터 이제 이거 하면 또 다시 시간이 다 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 교회는 누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겠다. 아담과 하와 있던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한 모든 그 교회, 이제 성전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제 우리로 여기 모든 변전사. 그러니까 성령 교회 이제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새 역사를 창조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때,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그 뭔가 틀어질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제사를 줬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주셨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 이제는 정말 지금도 물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 말세 사단의 영이 여기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자는 더 그걸 알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걸 모르는 자들은 이제 육신의 눈에 자기 어떤 지식에 자기 판단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어떤 율법이나 자기 윤리에 이제 젖어서 이제는 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의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엄청난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완전히 이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사단이 이 세계 임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장악했는데 마지막 때는 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고 마지막 때 이제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알아요, 사단이. 그랬더니 이 사단이 이제 가만 안 놔둔다는 거지. 이제 막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이제 삼키려고 하는데 뭘 삼키냐면 다른 거 안 삼켜요. 교회들을 삼키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심령, 성전,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클럽이 들어오면 그냥 다른 클럽의 이름을 따겠죠. 그러나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기가 교회지만 실제 교회는 우리 심령이다. 이 심령,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진짜 교회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제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첫째 아들이 되셨고,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성전은 이제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성전인데 거기에 주인이신 성전의 진짜의 근본이 예수님이세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지옥이 성전이 되는 거고 천국에 계시면 천국,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곳이 성전이야. 그래서 주님이 지옥 가시면 따라가실래요? 아멘이죠.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거기가 지옥 천국이 되고
천국 없는, 예수님 없는 천국이 지옥 될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주님 계신 곳은 당연히 새하늘 새 땅, 거기가 새 성전인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잖아요. 그 성령이 바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제 교회 개념은 건물에서 이제는 우리 몸으로 넘어왔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던 동산이었는데 이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건물에서 이제 건물이 아닌 우리가 이다. 이제 이거 교회를 누가 세우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성막도 어느 하나도 인간의 힘을 도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 정말 조성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인간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상식 기본으로 알아요. 우리는 주님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민폐나 하나님 앞에 폐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인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 분명히 이게 내가 세운다고 그랬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거고 세우신 교회도 주님 거고 우리의 주님만이 아니라 아까 그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대구에서 제가 처음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들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번 불렀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다 섭리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이 아니라 내 몸도 다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모든 가진 거,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삶들, 태어나서 죽기까지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정한 정말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다 주님 거야. 주님 교회. 네, 주님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누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천부께서 세우지 않으면 다 뽑혀버린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천부께서 세우신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세우면 음부의 권세한테 지겠지. 그러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내가 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권세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 세우신 권세, 교회는 절대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회들이 하는 이제 우리가 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교회 세웠으니까 그 교회로 뭘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 에베소의 말씀에 모든 내용이 그래요. 1장에서 3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전은 복음에 대한, 순수한 복음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너무 뭔가 그 사이에 그 혼합하지 않는, 합력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조명해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했죠. 이 5장에 가면. 그래서 이거 뭐 결혼할 때마다 사실 그거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깊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신랑은 그리스도로 신부는 교회로 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교회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 연합한 공동체의 관계를 하나 되기 위한 것을 이제 여기 10절의 말씀에도 이걸 비밀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깨달으는 것이 힘이야. 아는 것이 은혜야. 그저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진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은혜 감동 감화만 돼도 흔들림 없어. 어떤 소리에도 이걸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면서 막 울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도 버릴 것까지 다 각오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하신 은혜고 얼마나 유동함이 없고 얼마나 우리를 정말 생명에 넘치는 정말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경고케 하고 얼마나 마지막 이 환난의 이 정말 징조 때 우리를 정말 흔들림 없게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장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도 물론 지난주 아주 그냥 엄청난 제가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다고. 모든 교회 총정리.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것도 좋지만 그 은혜가 그렇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막 우리를 막 힘을 주고 막 영혼을 막 더 충만케 하고 막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더 충만하라고 막 우리는 뭐 성경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그 충만하시는 은혜인 거야. 막 넘치는 은혜인 거야. 막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저는요 옛날에 흔들고 누르고 그러니까 흔들어서 막 꽉꽉 눌러서 그게 넘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길래 저는 이걸 어떤 물질의 어떤 인간의 뭐 생명의 이런 육신의 축복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영혼을 막 흔들어가지고 막 꽉꽉 눌러가지고 막 이게 넘쳐가지고 막 그대는 이제 죽음도 막 어떤 환난도 정말 주님의 오신에 일어날 어떤 재앙들도 이게 하나도 무섭지도 정말 하나도 이게 두렵지도 않은 거야. 그 정도의 지혜의 말씀이 확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어 주님의 진리들을 배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막 지을 때도 은판에다가 완전 은받침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 널판을 갖다 끼워가지고 띠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포장으로 완전히 덮어가지고 흔들림 없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오신 그런 교회들이 하시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사명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잖아. 정말 초린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정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시 올 거다. 이 얘기 하나, 이 예언 말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이제 이루어질 말씀인 거죠. 아직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고요. 기다리기 전에 또 해야 될 교회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들의 역할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1장에서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맡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제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육체가 없으니까 뭔가 우리를 입으시고 이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확실히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삶에 우리의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완전히 띠로 매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데 그럼 하시는 걸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주님의 모든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지금까지 전했고 했지만 결국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 가지고 이제 오실 주님 앞에 잘 기다렸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천사들 이제 소리 천사들 땅끝에서 땅끝까지 천사들을 보내는 거야. 왜?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의 지체들 모으려고 그냥 어떤 나팔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완전히 그냥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와 어마어마한 우레 뭐 번개 소리겠죠. 막 그 우레 소리 그 다음에 막 빽빽한 구름 막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요? 장소가 공중으로. 이제 공중으로 이제 오실 때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저는 올라간다는 말만 찬송만 듣고 말만 들어도 그렇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 심령 가운데 약속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아무 감동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안 믿는 사람한테 이니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하면은 가슴이 조금 뜨겁고 아니면 막 정말 뜻대로 살지 못하면 뭔가 여기가 막 뭔가 좀 꺼리끼고 또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뭔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그러니까 전혀 감동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마음에서 잘하든 못하든 감동이 있는데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심과 그 차이, 신부와 신부들이 아닌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뭐 예수님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은 막 그냥 가슴이 뛰고 막 그냥 마음이 뜨겁고 막 기다려지고 막 힘든 모든 것들이 다 위로가 되고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어떤 간절한 바람이 되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 해봐봐. 안 믿는 사람 복음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니가 뭐래? 이제 또 어디 저기 뭐 담임 성도가 또 어디 좀 뭐가 또 변화돼 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온 거 아니야? 아무튼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말로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뭔가 사랑으로 그냥 뭔가 주님의 주신 이 심령으로 언약으로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얘기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어. 이런 기가 막히고 세상 최고의 복을 얘기해도 이게 귀가 막힌 사람은 몰라. 그래서 교회들에게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 성령이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귀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귀 있는 자들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요 막 답답하다가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제가 속이 팡 뚫려가지고 아주 그냥 허전할 정도로 뚫려. 그래서 막 이래서 살아요, 제가. 이래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은 이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 얘기 제대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설교도 제대로 성경적으로 해야 되잖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스테반이 설교 잘 한 번 했다가 돌 맞아 죽었어. 예수님도 설교 3년 반 하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으시고 선지자들도 설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가 제 목숨 살은 선지자가 거반 없잖아. 다 막 정말 찢어 죽이고 막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완전히 잘라 죽이고 막 배 죽이고 막 그냥 아주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선지자들이. 그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데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좋아하겠어?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너 형 뭐 대대 뭐 만세로 뭐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라. 뭐 형통해라.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인간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 해야죠. 어떻게? 죽음에 대한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재앙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이현숙 목사 설교는 남양 특집이야 이런 것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복 받으라는 것보다 복이 그게 그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하고 인간이 원하는 복 차원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너와 내 생각은 반대고 너와 내 길은 반대야. 하늘과 땅의 차이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육체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지. 복이라는 게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게 복이었던 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성경이거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라 얘기하시는 거죠. 나 자꾸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죽여달라고 잘 죽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뭔가 이제 근접해 가면서 이제는 이제는 실습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걸 이길 수 있는 얼마든지 지금 이제 내공이 지금 길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공이 길러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가잖아. 먼저 가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더라는 거지. 얘기만 했던 것이 죽음이 그렇게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해서 정같이 나오게 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더 인쳐주시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육체의 껍데기를 벗게 하시고 영의 어떤 삶을 살게 하시더라. 이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현실로 오면서 진짜 그것이 실습에 들어가니까 그게 위선 가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진짜 감사한 거죠. 저는 지금보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2021년도, 20년도, 21년도 엄청난 감사를 쏟아내고 살았거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정말 느끼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분도 이제 이제 같은 길을 그죠 가는 거지만 그리고 여러분께 힘들면 안 되지만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는 또
그 강도가 다르시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여러분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게 우리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이 하시냐, 주님이 세우셨냐, 주님이 운행하시냐, 계시냐, 이게 이제 교회의 성령 하나님.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널펀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다. 이제 와서 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의 기도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네 마음에, 네 심령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증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이거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므로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다. 이걸 좀 믿어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저 역시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다. 야곱의 집에 그 허물을, 이스라엘 집에 죄를 구하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실 그 길을 이제 전하라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좋든지 싫어하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라는 것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인 거고요. 근데 여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아무나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에요? 아니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야. 신실한 자, 오늘 여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받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 굳이 할 것도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받아.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받으래도 못 받아. 근데 그러나 이제 굳이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는 더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받는 자들, 받아 풍족하게 될 자들,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들, 믿음이 있는 자들, 받아 풍족하게 될 하나님의 가라지가 아닌 알곡에 속한 자들, 염소가 아닌 양에 속한 자들은 다 듣게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그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축복받아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내가 말하는 이거 깨닫는 이 사람들 축복받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2절에 쫓아 이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지금 14장이면서 속한 자, 구속된 자, 예정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다 해서 14번이 어떻게 보면 절절마다 지금 예수 안에 속한 것을 지명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럼 내가 예수 밖에 있지, 예수 안에 있지, 이거를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가는 거죠. 아니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의심한다는 자체가 그게 의심인 거죠. 믿음과 의심,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쫓아 이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은혜와 평강, 그 복만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 또 쭉 복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또 복 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풍족하게 돼. 근데 오늘 3장 여기 1장 3절 말씀에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하는 거야. 뭘 찬송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찬송하는 거야. 어떤 복을 찬송을 해?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2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 성경의 모든 이 만물의 모든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표 그 절대자이신 그 모든 주관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일단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신실함을 입은 자들, 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자, 아까 신실한 모든 자, 이런 사람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뭐 그냥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육신이 아닌 영의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 사람이 아닌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말하자면 세상이 아닌 천국의 그 하나님 복, 영적인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이제 교회에 원래 그 정체가 그래, 정체성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육신한테서 절대 찾을 수 없다. 천국의 것을 세상에서 결코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 가서 찾는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자유해지고 복잡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내려놔지고, 그러니까 뭔가 무거웠던 것들이 이제는 가벼워졌는지 모든 생각이 다 깨끗해졌어. 주님이 하신다는 결국 정말 그 은혜에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더 이제 간절해졌죠.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다가도 또 생각하고 밑에 생각하고, 이걸 계속 반복, 습관, 연습, 익숙해져가지고 완전히 몸에 배야 된다 그러겠죠.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미 세상에서 난 사람들이, 아까 여기 주보에도 이미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들이, 아니 땅의 재질 자체가 우리가 몸의 흙인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 너무 가깝지, 하늘에 속하면 가깝겠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예정이라는 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기 5절에도 예정, 그 다음에 9절에도 예정, 그 다음에 11절에도 예정, 이렇게 예정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몇 번씩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도 구속,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에도 택함,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택하시고, 그죠? 하나님 택하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셨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순서가 있어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점점 더 이렇게 완만하여 하나님 광명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택하신데, 이 택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야. 그 다음에 예정하신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정말 이 사람들을 너무 죄악 가운데 관영하여 도저히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정의 기초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이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셨어요. 계셨으면 뭐 굳이 성령 보내실 필요가 없었지만 영원히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자시지만 그 다음에 그 예정의 모든 것을 이루신, 다리를 놓으시고 기초하신 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으로 말미암은 거지만, 그러나 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 그 말씀이 정리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또 찬송을 하게 하고 찬송의 목적이 그랬죠. 찬송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예정하셨구나. 우리는 그 안에 택한 백성이구나. 감사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광 이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정말 진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구나. 이거를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가시잖아요. 뒤에 또 나와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가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지. 하시려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주님만이 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이 찬양의 목적은. 찬양하라는 얘기가 몇 번이 나오냐면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봐요. 6절에도 나와요.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백성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로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미. 우리 찬미. 이쁜 찬미. 찬미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성경 이름이 성경에 이름이 와서 나도 내 이름이 여기 2번 나와 있어. 룻한테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 잠언의 31장의 10절 이후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하고 같기를 바라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이제 우리 찬송이 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찬송이 되게.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를 찬양하는 것도 찬송이고 그렇지만 정말 주님만을 노래하는 게 또 찬송이잖아요. 그죠? 곡으로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찬송이지만 그냥 입만 열면 주님이야. 이게 찬송이에요. 노래. 쟤는 눈만 뜨면 애들 왜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다녀. 노래. 그냥 자기 눈만 뜨고 생각만 하고 누우나 서나 앉으나 그냥 무슨 일을 하나 뭐 어떤 상황이 돼도 늘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생각해야지 해서 그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가슴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가슴에서 해서 이게 입술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참 사실 사랑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초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냥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딱 태어나서 어머 우리 엄마네 야 나를 낳아주시고 막 이제 앞으로 길어주시를 우리 엄마를 내가 막 찬양하면 엄마는 너무 좋아 세상에서 우리 엄마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지. 그럼 이상한 거야 그 애는. 근데 본능으로는 알아. 본능으로는 그죠? 본능으로는. 근데 이제 아기들은 이제 나중에는 막 엄마의 그 젖을 먹고 엄마의 날마다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나중에 이제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어떠한 것을 줘도 이제 엄마만 깨닫는 거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처음에는 몰랐죠. 아무것도 신앙에 철이 없을 땐 몰랐다가 철이 들고 나니까 세상에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죽어주시고 이제는 그걸 보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정말 다 이루셨어. 지금 계시고 가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이루신 거야. 결국 모든 이제 인생,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종말이 오고 우리의 종말이 오면 다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연극과 같아서 영화와 같아서 이제는 모든 역은 다 끝마치고 무대는 다 닫혀지면서 이제는 뭔가 다 뿔뿔이 갈 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끝나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올려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 새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기왕이면 새 하늘로 가자.
제가 얘기하잖아. 아유 주님, 아니 목사님 새 하늘 고사하고 새 땅만 가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새 땅 간다고만 하면 새 하늘 간다는 보장은, 새 땅 간다는 보장은 없어. 새 하늘 간다고 보장을 해야 새 땅이라도 갈 수 있다라고. 예, 그런 거죠. 그죠?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야지 막 이러면 이제 서울대 아니라 뭐 하다못해 그 밑에라도 가지만, 아 그냥 뭐 대학만 가면 돼 그러면 대학도 못 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이거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 거고 이미 느껴야 되는 거고 그 소원해야 되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아기들이 처음에는 엄마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엄마의 어떤 그런 삶에 접하면서 엄마가 최고라는 걸 알듯이 이제 그것들도 크면 나중에는 이제 또 세상에 또 문물이 들어오고 막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재미 보고 나면 이제 아이 엄마보다 더 좋은 거 있네. 엄마 이제 아이 엄마 저리 가. 난 돈이 더 좋아. 난 여자가 더 좋아. 나는 뭐가 더 좋아. 막 난 자동차가 더 좋아. 막 이러면서 막 가는 거야. 지가 좋아하는 대로 꽂히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신하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그렇게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네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너 찬양하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아들 되잖아요. 그죠? 아니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천국은 죄 가지고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굳이 죄 가지고도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로 뭐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가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럼 예수님이 그 고난을 질 수가 없었던 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시거든요.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그래서 사단한테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대요. 사단도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악한 행위로 심판을 이미 받았죠. 사단 심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사실은 껍데기만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보호받으면 우리는 사단도 넉넉히 성경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그 약속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지고 보호지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야 얘들아 내가 그 다름질하는 9장에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자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름질박질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럼 누가 그럴 거 아니야. 뭐 그딴 하나님 있어? 그러면서 막 뭐라고 따질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막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가는 거지. 왜 뭐 아껴도 예수만 믿으면 가냐? 그러면서 막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성경을 모르는 거고 성경에 들어가면 다 그 해석이 나오죠. 그 시킬 수 있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것을. 그러고 나서 막 따지니까 주님 그러시잖아.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물고 따지냐? 그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드는데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남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그죠? 믿으면 이미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고 또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계속 따지기만 하겠죠. 그게 기쁘신 뜻대로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것을 예수님으로 그 예정을 이루시고, 이제 기초에 달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미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가실 거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앞에 예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신 거야. 피 흘림이 없은즉 성경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 없은즉 제사함도 없다. 주님이 이 모든 것.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성경에서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느끼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거,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잠겨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지혜고 명철의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하냐? 오늘 9절의 말씀이니까, 자,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 뜻을, 다시 말해서 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거 알리는 걸 알아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지혜와 총명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다른 거 뭐 무슨 무슨 많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뭐 14장에 가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방언하는 은사, 그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뭐 치료하는 신유 은사,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그다음에 지혜, 또 그다음에 말씀의 지식, 지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선교, 뭐 다 많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의 일어나는 열매고, 우리의 지금 영혼의 목적의 생명을 찾아가는 생명수의 우리 이 젖줄기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여기에서 믿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경건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야 예정하신 것이야. 이것 또한 예정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를 보내신 그 뜻이라는 거야. 모든 영혼들을 다 통일하게 하시는 거야.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야. 예수 안에서 그 널판지를 은받침에다 끼워가지고 줄로 완전히 묶어가지고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할 처소가 되어지면,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을 영생하는데, 자, 이제 아는 것에, 거기서 아는 거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럼 이제 지식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들이 뭔가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야. 아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알게 하셔.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과정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정하신 그 이업을 예정하신 그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시는 거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대로 예수님 믿고 뭐 아는 것으로 끝나고 하면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율법사들이 먼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러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걸로 마음의 정죄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너희가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아픔, 어떤 죽음, 어떤 십자가, 어떤 고난도 어떻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어디다 내놔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도 어느 정도 내보낼 때는 훈련을 시켜서 성장하고 뭔가 그만큼 나가서 견디고 이길 만한 그런 어떤 것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부모가 내보내지. 이제 뭐 그냥 어느 나이도 차지 않고 아직 그냥 기초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정말 혼자서 아무것도 앞가림도 못할 애들이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근데 뭔가 성장하고 나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는 거야. 근데 그냥 애들은 10살만 되면 독립한대. 10살만 되면 이 집에서 못 살게 돼, 독립한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초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아직 하나님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물론 이제 뭐 다 10살 아니라 그 텔레비 보니까 그 이제 계모 밑에서 너무 학대를 당하다가 6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막 그 거리에서 막 아기가 노숙자처럼 살다가 뭐 그 배고파가지고 어느 슈퍼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막 집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애다, 막 신발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걸려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보호받아가지고 이제 보호소로 옮기는 뭐 그래서 결국 살긴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좋아. 그냥 탕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서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정말 잘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나가는 게 좋아. 얘는 진짜 지 엄마가 없었으니까 얘는 불쌍한 애죠. 불쌍한 애. 엄마 못 만나서 그냥 엄마 일찍 잃고 부모 잃고 고생하는 것도 불쌍하지만 그냥 사실 목에서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많은 세월 허송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그걸 알고 봤더니 이게 천국이 아니라 이게 이단이야. 어떡하지? 그런 불행한 일도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지금 마음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거 다 결국 지들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주님만 믿자는 나는 자나깨나 그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의지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총명이 결국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무슨 비밀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륜하셔 약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 구속하신 거, 그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창조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흠없고 거룩할 사람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을 한 사람만 구원한다고 되겠어요? 이걸 공동체로 생활, 공동체. 그죠? 이 주 안에서 이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있는 모든 걸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그 인치신 우리들이 그 얼마나 감사냐고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 택하셔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거야? 왜?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려고 하늘의 왕 같은 재산을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 모든 성경이 다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계속 아니죠, 그죠? 아까도 그리스도 안에 그 아니지 11절에도 1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여기 하늘에 가서 이 땅에서 찬송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거야. 기업이 돼서 하늘에서도 좀 이 찬양과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아니 너희들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가산을 다 팔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산을 옮기려는 것도 아니고 에? 그냥 없는 거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어. 너무 가까이 있어. 네가 능히 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야, 믿음. 사랑이야. 아니 내 안에 여기서 여기를 나를 못 보고 내 안에 계신 이걸 날 보다 보면 하나님 다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비춰지면서 우리 어떤 삶의 죄악과 약함과 무능함과 할 수 없음과 인간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진짜 너무 보니까 너무 괴로워. 우리를 성경에서 주님 안에서 비춰가지고 너무 우리를 보는 거야. 아무 짝도 쓸모없어. 이거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7번 70번씩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막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을 막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막 제거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는 확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못 박아버리고 아예 그냥 아주 모든 사망과 권세, 저주,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 이거를 싹 그냥 패해버리고 완전하게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다른 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하는 거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니까 더 깊이 보니까 처음에는 뭐 조금 몇 가지 옛날에 지었던 죄, 내가 뭐 그냥 안 좋게 마음 먹었던 거, 누가 싸우고 다투고 뭐 이딴 것들 회개하는데 그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건 하나의 그냥 어떤 큰 썩어 있는 나무가 하나하나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그 낙엽 떨어져 있는 그 낙엽 짓는 그 가지치기인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확 뽑아가지고 아예 그냥 화분갈이를 다시 해야 돼. 이 뿌리가 썩었지 위에서 접붙인 거죠. 어디로? 그리스도로 접붙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안 돼. 여러분, 이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 자기가 뭔가 고쳐 쓰고 자기가 뭔가 조금 열심히 한다고 의롭게 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착각하면 이거는 영원히 안 될 나무야. 포도나무가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야. 들포도. 계속 들포도밖에 안 맞아. 완전히 주님 앞으로 확 접붙여가지고 주님의 것을 확 다 끌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이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죠. 이 인치심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인치심 성령의 그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란 인치심이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원어에서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서야. 보증서. 인치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 천국에 올라왔는데 누가 올라와 있어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랑한 자 불러가지고 올라갔는데 누구들을 불러요? 계시록 7장 14장 나와 있잖아요. 입맞은 자들 불러요. 입맞은 자들, 인치신 자들, 성령의 보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있는 사람들 뭐예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자기가 막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막 태산을 옮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막 신비하고 막 신령하고 막 뭔가 막 신령한 거 같고, 그러니까 신령한 주님이 신령한 거죠. 신령의 복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 성령 하나님의 자체, 신령의 본체신 그분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뭔가 믿음이 자기의 어떤 행위에서 믿음의 자기 속에서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인치신 자, 절대 의심이라는 것은 1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의심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뭔가 줏대가 없고 의심이 없으니까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거야. 막 요즘에 이제 막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막 그 교회는 못 가니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막 이 방송 저 방송 막 들어. 아니 듣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 안에 확실한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여기도 기울이고 어머 여기 말씀 괜찮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스승을 많이 두고 신앙생활 한대잖아요. 말씀 그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 언약 법궤를 만들어 놓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이 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쌓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천국을 여기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서 누리고 가는 이거를 너희가 믿냐? 이거를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인치신자들의 삶이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 열심히 어떤 상황이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이게 네 믿음이 아니라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거를 우리가 별 차이는 아니에요. 보기에는 별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생명이 주님 앞으로 나오냐, 네 열심히 믿음에서 이게 구원받느냐, 이거 차이예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고 전적인 사랑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담대함이 있고, 입맞은 자들,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쥐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하더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사려고 가산을 다 주고, 살해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 그랬어. 이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절대자의 주권이신 거예요. 나 이 얘기만 좀 알아들어도 우리 성경.
그러면 딴짓 안 할 것 같아. 이거 몰라가지고 막 그냥 막 이거를 알려고 더 애쓰지. 어디 가서 막 그냥 뭐 어떤 소리가 좋고 어떤 소리가 좋고 뭐 나 이런 짓 안 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딱 분별 있잖아. 아, 이거는 성령의 이건 소리고, 아, 이건 인간이 중심으로 나는 소리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는 소리다. 이 정도도 분별을 못 하겠어요? 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진짜 살겠어. 그런 사람 언제 넘어가냐? 조그만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줄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때는 뿌리가 없었으니까. 진짜 그루터기만 살아. 남겨진 그루터기만 하나님 앞에 거기다 뜻을 둔다고요. 이제부터는 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주신 거, 의심한 거, 그 의심,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도가 안 나와야 되냐면, 주님 저 사랑하세요. 이런 기도 안 나와야 되고, 주님 저 정말, 옛날에 저도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주님 저 사랑하세요.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막, 근데 하나님 또 확인시켜 주시더라고. 주 날 사랑하시오니 즐겁고, 밤새도록 즐겁도다.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야. 아니, 그거를, 이제, 아니, 애기였을 때는, 3살, 4살 때는, 엄마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어머, 귀여워라. 이러지. 근데 나이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엄마 사랑해? 그러면, 엄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걸 말싸움이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가 어렸을 때는 필요하지만, 나이 먹으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부모고 자녀고, 그죠? 떨어질 수 없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천륜이라는 거지. 인륜, 천륜, 막 이거는 막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다가 신앙을 두냐, 반석에다 두냐, 네 열심에다 신앙 두고 생활하느냐, 네 의지로 열심히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은 걸 네가 믿고 감사로 그냥 감사만 하느냐, 아니면 네가 막 착 해놓고 나 좀 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끝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신 거예요. 여기 찬미가 또 나오죠. 그죠? 그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보증이 되셨어. 이제 성령 하나님 이미 다 끝난 거, 끝내고 인치시고 다 표죠. 표라고 얘기하죠. 인치심, 입맞은 자, 인치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유권. 우리는 누구 거야? 이제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 아버지 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거, 아버지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위해서 하셨으면 우리도 아버지로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구속을 우리가 그 속에서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구속하신 이유가 찬양 올려드리는 거. 다 마치시고 이루시고 다 말하였느니라. 다 이루었다. 다 끝내신 것을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미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야. 이미 육신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임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지. 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게 생명이야, 영생이야. 할렐루야. 알면 뭐해. 지켜 행한 자가 더 복이 있지. 그래놓고 또 이상한 소리 할 거잖아. 주님 뭐 믿어요 뭐. 당연히 믿지. 우리는요, 그냥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아이들 나가지고 애가 하나 자랄 때마다 어머나 컸네. 아니 안 큰 것 같은데 옷을 보면 확실히 크더라고. 어머 컸네. 계절 바뀌어가지고 보면 애들 컸어. 어머 안 크고 애가 그대로 그 작년에 그대로 있고 재작년에 그대로 입어봐. 진짜 어떻게 가서 약 먹여야지. 병원 찾아가야지.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 크는 게 아니라 이게 속으로 이게 익어가는 거야.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막 주님 앞에 더 깊어지고 아유 주님 이랬군요. 막 아유 그러셨네요. 아이고 몰랐네요. 이제 알았네요. 알게 주셨네요. 이제 깨닫게 주셨네요. 이제 이 안에서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더 깊이 더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며 가시면 이보다 더 정말 하나님의 참미와 영광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더 하나님의 참미고 영광이에요. 그런 삶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